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도 모세에게 이르되 그의 잘못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만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모세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번째 시간인데요. 2013년도에 보면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약 1만 5천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 죽음의 통계적으로 보면 그 두 번째 암 다음으로 많은 것이 자살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보니까 북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남한은 그렇게 잘 사는데 왜 그렇게 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는 이 북한 사람이 우리 한국이 잘 사는 건 알지만 또 이상하게 자기들이 의아한 게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배고픔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행복할 거라고 북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탈북까지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남한이 잘 살아요. 그런데 죽는 사람이 북한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 이상하다. 왜 그래요? 라는 그 질문을 신문 기자에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보면 돈이 없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가정이 깨져서 또 심지어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성적으로 비관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죽고 싶은 어떤 사랑의 실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 절망한다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되는데 이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감정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올 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죠. 어쩌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절망 속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것이고 한 번쯤은 죽고 싶다. 아니면 또 그런 생각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밤 조용히 내 목숨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망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왜 사람이 절망하는가?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막강한 군대가 잡으러 쫓아오고 또 앞으로는 깊고 넓은 홍해 바다가 있는 엄청난 상황에 놓여 있죠. 이것은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게 너무 엄청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울고 싶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기적과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이제 바로가 가까이 오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그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기도하면서 이 원인은 누구 때문이야?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죠. 자기들이 봤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세라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결국 대책 없이 자기들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어리석은 거 또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또 이 망각하는 게 한번 보세요. 엊그제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진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내 상황하고 비슷할까?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또 갑자기 또 누구 때문에 누가 협조를 잘 안 해줘가지고 조금만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예배 드릴 때에도 분명히 온다라고 했던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럼 이게 뭔가 사람이 좀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 있잖아요. 뭐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신뢰감이 없을까? 분명히 본인이 온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와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인데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좀 했다고 한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할까? 여러분 괜히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세도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또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괜히 다른 사람들이 미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타켓을 삼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불성설이야 하는 거죠.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에 보면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부르짖으면서 제발 이곳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이게 인간의 진짜 본성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 있느냐?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부터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는 더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모세 믿음이 많이 좋아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잖아요. 이전에 알고 있던 모세는 뭡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핑계대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부정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지만 또 반대로 이 모세는 과거에는 엄청나게 신앙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여러분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어떤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편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황은 나에게 너무나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옛날 1993년도에 영화 가운데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된 영화인데 어쨌든 이 영화의 내용은 이 칠레로 날아가던 그 비행기가 그냥 추락을 해가지고 안데스 산맥에 그냥 추락을 했는데 그 가운데 45명 중에서 16명이 최후로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한 사람, 난도 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 그 극한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에 어떻게 그가 살아날 수 있었는가 하면 결국 이제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인육을 먹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근데 이 난도 파라도가 이제 친구 한 명과 함께 이제 100km가 넘는 그 산소가 안데스 산맥을 이제 걸어가는데 이 안데스 산맥을 보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을 거잖아요. 다른 친구는 가도 보이는 게 뭐냐면 눈밖에 없잖아요. 야, 이러다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이때에 난도 파라도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 하얀 그 산맥을 눈 덮인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추락시켰구나 라고 했던 뭔가 이 소망을 던지는 말을 했던 긍정적인 말. 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래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100km가 넘는 거리에 가서 결국 구조대하고 만나가지고 그 두 사람 때문에 돌아와서 살아있는 그 16명도 이제 구출이 되었다라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잖아요. 뭐 보는 거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눈 덮인 하얀 그 산맥을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가도 끝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여기에 우리가 추락을 안 했으면 이런 정상에서 이 멋진 광경을 어떻게 볼 수가 있었겠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추락을 했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똑같죠. 모세는 다른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러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제는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 바로의 전차가 온다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야 그냥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을 섬기면서 있는 게 더 좋았는데 너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매장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태도가 뭐냐 하면요. 문제가 있으면 자꾸 사람들끼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옆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탓한다든지 아니면 자꾸 여러분들에게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동일한 태도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이제 선지자로 있을 때에 그때도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이 암몬과 모압 이 네 개의 나라가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성을 갖다가 싸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더니 종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도저히 이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죽게 되었구나 라고 했을 때에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좀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게하시의 이 눈이 탁 뜨여지니까요. 불말과 불병과 이전에 보지 못하였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연합군들이 다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정말 놀랍다는 사실이죠. 그 어떤 꽉 막혀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막힌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는 뭐가 있느냐?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문제가 있으면 옛날에 그 외화 중에서 여러분들 맥가이버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어릴 적에 해서 그런지 우리 어른들은 조금 알 거예요. 옛날에 맥가이버라는. 맥가이버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감옥에 갇히든지 동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느 창고에 뭐 들어가든지 아니면 막 수갑이 차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보면요. 대부분 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어떤 물건들 있잖아요. 뭐 나무 조각이고 아니면 뭐 핀이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거기 있는 걸 가지고 막 하약을 만들어가지고 터트려가지고 빠져나온다든지. 저는 옛날에 그냥 그걸 재밌게만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맞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저런 태도가 아니겠느냐.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존의 어떤 방식 그것만 가지고서 그 방식으로 하면 될 텐데 그 방식이 안 되니까 안 되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면 다르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대함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해결 안 될 것 같았던 그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엊그제 그 장례식을 이제 인도하면서 이제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옛날에 알던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은데 최근에 자기도 교회를 안 나가고 아버지도 옛날에 교회 나가셨다가 안 나오고 하니까 막연히 무적 교인이에요. 이 교회를 딱 정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생각나던 사람이 이제 나라해가지고 새벽에 전화 왔더라고요.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냐고. 참 그때 진짜 그날에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또 장례인도 부탁을 하는데 뭐 일이 있다해서 못 간다니까 양심 넘치려고 해서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보니까 삼촌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성경책 좀 들고 올 수 있냐고. 이제 그까지는 제가 좀 이해를 했어요. 뭐 성경책 있으니까 예 가져갈게요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조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순서지를 또 만들어 올 수 있네요. 나 그분 그 삼촌이나 뭐 얼굴도 본 적도 없고 하는데 전화로 그냥 됐던 목사님 뭐 장례 순서지 좀 만들어 오실 수 있으세요? 막 그러게. 제가 조금 이게 섭섭한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나? 예, 그래서 사실 일도 많았고 또 우리가 순서지가 돼 있는 것도 없고 순서지를 만들 만한 여건도 안 되고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못하겠냐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기는 끊더라고요. 예, 끊고 나니까 또 마음이 목사가 좀 그렇잖아요. 또 장례식장에서 그래도 좀 순서지라도 좀 갖춰놓고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하던 중에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마침 장례식장이 부산이었는데 부산에 이제 목회하는 이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그 동기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했죠. 예. 목사님 사정이 사실 이렇고 한데 그 장례식장하고 목사님 교회하고 거리가 얼마쯤 되냐니까 차로 가면 10분 거리래요. 다행히 가깝대요. 예. 그러면 혹시 장례 예식 순서지 있냐니까. 그런 이제 교회가 크니까요. 네. 그런 거 이제는 많이 돼 있을 거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이런데 좀 만들어 줄 수 없냐니까. 그럼 만들어 줄게. 그래서 이제 그 장례 그 예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쪽에 보면 왜냐하면 상주 쪽에서도 뭐 입간 예배라든지 발인 예배, 장지 그런 것도 계속 협의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 예식 그 순서를 만들려면 그래 보면 입간 예배가 몇인지 또 발인을 몇 시에 하는지 장지가 어딘지 그걸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떻게 했나 하면 여기서요 부산까지 가면서 차 안에서 전화를 주고받으면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도착해가지고 처음엔 그냥 위로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가족끼리 그냥 위로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한 2시간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는 입간 예배 몇이고 발인 예배 몇이고 장지나 어디고 다 나오니까 막 요즘 진짜 이 전화기 문명의 이기라나 제가 전화기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 카톡으로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그건 이제 뭐 순서지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이미지 보내주면 이대로 하면 되겠나 하면 이건 좀 바꿔주세요. 찬송가 나 모르는 거예요. 좀 쉬운 찬송으로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입간 예배 드리기 20분 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순서지를 갖다 한 30장 복사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걸 쫙 주니까 이제는 유가족들은 좀 기분이 좋죠. 거기에는 모든 본문이라든지 찬송가 가사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처음 오는 사람도 그냥 그걸 볼 수 있게끔 그걸 보면서 그냥 안 된다라고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그래요. 뭐 문제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조금가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럼 됐나 싶은데 또 있어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모세처럼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이 이것을 할 것이다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특히 이 6월절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서신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2만 몇 명이 죽었느니라.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서신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그리고 이제 뒤에는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그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거든요. 그럼 그 믿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바다로. 예. 얼마나 그렇게 지금 앞에 막 넘실거리는 엄청나게 넓은 그 바다로 있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바다에 생매장시키려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또 그렇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또 그게 낫지 않습니까? 설령 바다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가다가 죽는 게 낫지 두려워하다가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기에서 막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은 애굽의 군대가 와가지고 다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죽일 거잖아요. 지금 IS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진짜 배 타고 막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리라. 나는 설령 바다에 들어가라 할지라도 나는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려치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늘 상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 문제가 있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홍해와 같이 가로막혀 있는 문제가 있다라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모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을 더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내리치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도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저희가 모세가 갈수록 믿음이 충만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귀하게 쓰임받는